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신지요? 특히 너무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 행복했던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옛날을 그리워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욥기 2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중을 받고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그 29장에 그려져요. 그런데 너무나 욥이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았던 욥에게도 고난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전에 행복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욥이 이제 풍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진술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그런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너무 내가 행복했던 지금 그 시절을 욥이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때 다시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욥기 이거 29장 여기를 보면서 우리 옛날에 그 이선희 가수가 불렀던 노래 있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진짜 많이 불렀던 그 1980년대 그때 옛날이요.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죠. 돌이킬 수도 없고. 왜 그리워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전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나. 내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왜 행복했는지가 지금 쭉 나오는 거죠. 자, 6절까지 보면 지금 쭉 나오는데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있었고 그 빛 때문에 내가 어둠 속을 다녀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까 우리 가정이 형통하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삶이 그렇게 너무나 평화롭고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가 늘 넘쳤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은 뭐라고 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가까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언제나 행복했고 감사가 넘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더 내 주변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잘 되는 집에는 사람이 항상 언제나 넘쳐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 집이 이제 무너지면 그 집이 어려워지면 드나들던 사람도 드나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지금 융성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집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가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언제나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그렇게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어때요? 욥이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놓이니까 아무도 욥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욥의 그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 상처에 그냥 식초를 붓듯이 너무나 그 힘든 말들을 쏟아부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그랬어요. 가축들이, 욥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너무나 잘 자라가지고 그냥 우유를 많이 내, 우유를 많이 내니까 그것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는 거예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다. 바위 옆에 있는 그 감람나무들까지도 얼마나 그 기름을 많이 쏟아내는지, 그냥 기름이 강물처럼 그렇게 시내처럼 그렇게 기름을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가정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항상 풍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부유하고 풍성하고 언제나 기름이 넘쳐났다. 자, 그렇게 욥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절은 또 그때에는이 나가죠. 그때에는. 자, 6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욥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항상 풍성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욥이 지도자로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자, 지도자의 위치에서 욥이 아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은 이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베풀어졌던, 그리고 재판을 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성읍의 어떤 공적 업무가 이렇게 수행되는 지역 공동체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욥이 그만큼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라고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문에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욥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욥이 어떤 뭐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욥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젊은이들은 욥이 나타나면, 욥이 이렇게 나와서 성문에 앉으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대요? 숨었다. 그 말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켜섰다는 거예요. 욥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비켜섰다. 그리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섰다고 그래요. 일어나 서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욥보다도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욥을 존중하니까 그렇게 욥이 오면 경의를 욥에게 표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10절에서는 유지들과 지도자들이 욥을 대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유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들의 지위도 꽤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말도, 그들의 지위가 높은 만큼 그들의 말의 권위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욥이 나타나면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욥 앞에서는 쉽게 말을 누구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10절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욥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말 소리조차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근동에서 얼마나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의 말보다도 욥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재판석에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말소리조차도 내지 않은 거죠. 젊은 사람들, 노인들, 유지들,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욥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욥을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뢰했던 이유가 어떤 걸 뭐냐는 거죠. 욥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길래 그랬느냐는 거죠.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2절부터 보면 욥의 그 지금까지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아멘.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을,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고아들, 이 사람들을 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가난한 사람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다? 구워주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내가 준 만큼만 하나님이 갚으실까요? 내가 10,000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0원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세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가난한 자를 근데 조롱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욥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아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13절도 읽어볼까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망하게 된 사람까지 왜 나를 축복했을까요? 망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내가 다 도와줬다라는 거잖아요. 과부들, 이런 사람들, 과부들도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대요. 욥을 생각하면 이 과부들도 항상 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욥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나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 만나면 고마운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여기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내가 처지가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살펴주고 잘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욥을 대할 때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또 15절은 뭐라고 말해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대요. 여러분 눈 못 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 못 걸으면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시키기라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정말 그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파도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아픈 것은 또 괜찮아요. 걸어 다니면서 내 발로 병원도 가고, 위가 아프면 먹는 거 힘들지만 내가 걸어가서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못 걸으면 그것도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앞못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욥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욥의 삶이. 그리고 16절은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큰 힘을 줬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재판에 송사가 이제 나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나를 좀 변호해주고 내 입장에 서서 내 입장에 서서 이렇게 변호를 해줘야 될 사람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그 대변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다 들어주고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막 그들의 세력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그들의 희생자들을 그들에게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죠. 그래서 욥의 이런 선행을 통해서 욥의 말을, 욥이 행한 일들을 듣고 또 욥을 보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11절에 나와요. 제가 아까 11절 안 읽은 이유가 지금 읽으려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들은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아멘. 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나를 축복했고, 나를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선한 일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저분이 그런 일을 했어, 자기들이 입으로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런 선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고, 자기들이 본대로 이렇게 자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자신의 행복하고 지금 이 17절까지 내용은 이제 뒤에도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욥의 이런 지금까지 고백한 내용들은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자기의 삶이었잖아요. 이 삶을 지금 욥이 이렇게 평화로운 이런 삶이 나는 오래 갈 줄 알고 내가 이런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안 읽은 18절에 나오더라고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나의 지금 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신뢰받아서 너무나 이 행복한 이 모습이, 이 삶이 많을 줄 알았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기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오래오래 살다가 이 복을 누리며 살다가 내가 평안히 눈 감을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야,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욥은 이런 엄청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큼은 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시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을 때 제가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 너무 좋았는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 다시 그때 모습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받고 했다는, 나는 그런 자였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 내가 받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그렇게 내가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나님 그때로 제가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다, 욥이 그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한순간에 이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적인 그러한 복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언제라도 다 없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느 때라도 다 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도 나에게 다 찾아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면 나에게서 다 떠나가죠. 혹여라도 나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생길까 봐, 내가 도와달라고 할까 봐. 자, 여기 욥이 지금 지난 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유지들, 지도자들, 모든 젊은이 할 것 없이 나를 그렇게 다 따랐는데 지금 어떤가 한번 볼까요?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존중받았는데, 나를 그렇게 존중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을 지키는 개들이 양떼를 막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한,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나를 저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욥이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정말 한참 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욥은 자기가 이런 처지에 이렇게 놓여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 흠잡을 데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욥이었지만 욥도 이런 고난을 비켜가지 못하잖아요. 욥에게도 이런 고난은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을 쫓아가려고, 현세적인 축복을 쫓아가려고, 그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집착하느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못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못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 읽어야 할 시간에 말씀 못 읽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왜 바빠요? 현세적인 복을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바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해야 될 일을 못할 때는 이거보다 더 그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면 다 돌아설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